지난주부터 우리는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첫 시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라,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과 그 일련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거를 행하시면서 신의 광야까지 왔고, 신의 광야까지 온 그들에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하나님 율법을 우리한테 왜 주셨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사람들이 대부분 어렵고 무거운 것으로 여기잖아요. 저 자신도 사실은 연약하거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할 때 그 짐이 누르는 무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누르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지는 그 관계를 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지켜나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실한 힘과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살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삶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증명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사실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 인생의 목적과 본질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렇게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정말 그들에게 원하셨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뭘 살까, 나는 무엇으로 살까,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는 겁니다. 성도님,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고 계세요? 이야기를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가장 무엇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고 계십니까? 돈 아니세요? 돈이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렵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라는 개념의 의미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내가 살면서 나한테 뭐가 제일 중요한 1순위냐?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이에요. 이 1순위가 무엇이냐는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들은 움직여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겁니다. 그 가치관이 다르는 것에 뭐가 필요하냐? 내가 무엇으로 사느냐? 이 삶의 주체, 무엇이 내게 지금 중요하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말씀만 읽고 안 드시면 되죠? 안 드셔도 살 수 있으시죠? 아니에요? 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살아요. 우리가 먹어야지만 생활할 수 있고 먹어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는 사탄의 무기로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 겸하여 섬긴다는 말은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원어의 의미는 같은 위치에 두다예요. 같은 위치에 두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위치가 여기라면 물질, 돈을 같은 위치에 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같은 위치에 두면 이게 균형을 이룰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구로 갈 수밖에 없는 특화되어 있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특화되어 있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같은 위치에 둬버리면 우리는 이것이 같이 잘 공존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이것도 잘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려가게 돼 있고 물질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 마음의 중심에 같이 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같이 올라오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가? 그게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로 하여금 바른 것을 가르치고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거를 거기에 위치해 놓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안전선과 같은 거예요. 그거 넘으면 죄야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넘었을 때 우리가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선이 없어버리면, 그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걸 넘어가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 그게 당연하거든요. 여러분, 먹고 사는데 목사라고 안 먹고 삽니까? 목사라고 돈 없이 살아요? 안 그래요. 그게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할 뿐이고 자족하며 살 뿐이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저를 흔들거나 주관하지 못하도록 늘 그거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모두 다 동일한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6장 25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사람이 무엇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고 입어야 살 수 있고 잘 곳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마실 것이 있어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 그것을 나도 모르게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두게 만들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게 만드는 일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마음을 내어주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일을 하는가 하면, 사탄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이 맞춤형 서비스를 너무 잘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돈이 약한 사람은 돈으로 시험합니다. 여자가 약하고 남자가 약하면 그런 거로 시험해요. 그리고 자기가 약한 사람은 자기를 통해서 시험하지, 돈에 약한 사람을 자기를 이런 거로 하지 않습니다. 돈이 가장 우선인 사람은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돈 버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가치냐? 이 가치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의 삶의 가치는 더 이상 육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라고 아예 규정을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늘 기억해야 될 건, 사단이 수없이 많은 것으로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딱 맞춰서 공격해요. 사람에게 딱 맞춰서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힘들고 무서운 거예요. 그걸 싸울 만한 힘을 갖추지 못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지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영적 싸움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왜? 너희들은 그런 것에 얽매여가지고 그것을 염려하고 살아갈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염려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예전에 드렸습니다. 염려는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눈앞에 닥친 문제만 바라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거잖아요. 유아를 이제 막 1살, 2살,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막 휘젓고 다닐 그 시기에 아이를 돌보는 게 염려하다란 단어의 어원이에요. 그럼 염려하라는 단어를 왜 아이를 돌보다 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살, 2살 때에 있는 아이를 돌보는 부모는 절대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잘 때 정말 1분이 뭐예요? 10초라도 한눈 팔면 어떻게 돼요? 뭐 머리 깨지고 막 그래요. 뭐 어디 터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부모들,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늘 어떻게 해요? 긴장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잘 때나 뭘 하게 되어 있지. 근데 염려란 단어가 그런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유아를 돌보면 유아만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염려란 단어가 거기서 왔어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니까 뭐만 생겨요? 염려만 생기고 근심과 걱정만 생기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6장 27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저는 매일 염려했을 거예요. 169거든요. 매일 염려했을 거예요. 제 키가 막 한 180 정도까지 가도록. 그러나 염려한다고 키는 크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머리털어 검은 거, 흰 거 주관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를 왜 염려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염려해도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염려할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런 걸 가지고 염려를 할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은 뭐 할 사람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야. 그게 마태복음 6장의 이야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신명기에 말하고 있는 주제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오늘 4절에 보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4절을 믿으세요? 4절을 믿으세요? 40년 동안 옷 한 벌로 40년 버텼대요?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믿으세요? 안 믿으시면 성경을 왜 믿으세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구름이 뜨면 무조건 이 사람들은 가야 되는 거예요. 뭘 하다가도 가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내려앉을 때나 좀 정착하고 쉬는 것이지 구름이 성막에서 뜨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10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먹을 걸 구해요? 요즘처럼 옷 만드는 게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공장에서 뭐 기계 스위치 누르고 뭐 이렇게 해주면은 뭐 옷이 뭐 슉슉슉슉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옷을 만들려면 짐승을 잡고 말리고 가공을 하고 처리를 하고 이 일을 하려면 적어도 10일 이상은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옷을 만들려면 정착한 게 적어도 10일 이상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옷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언제 가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언제 뭘 잡고 뭘 언제 하냐고요.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 그들의 옷을 해야지 않게 하셨어요. 이게 어려울 것 같으세요? 하나님한테? 아니 만나를 내려서 그 수백만 명을 먹이시는 뭐 이게 뭐가 어렵다고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게 없는 분이시죠. 문제는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도록 하고 너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지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삶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면 또 만나게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런 시험을 받습니다.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걸 왜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떡 돌로 만드는 게 예수님 어려우셨을까요? 그래서 안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사탄이 그 말을 할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보여주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 읽으면서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왜 안 하셨을까?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성경을 다 읽으실 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모든 건 우리 자신에게 깨닫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하셨다는 사실을요.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느냐? 우리를 위해서요. 내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거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뭐였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왜 하셨는데? 우리 때문에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물질이 필요하고 그러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그것에 초점 맞추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대적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 떡으로만 살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란 말은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걸 믿음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길쌈 수고하지 않잖아. 들에 피는 꽃을 봐라. 그걸 누가 입히냐?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잖아. 하물며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너희들을 왜 하나님이 안 먹이고 안 입히시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말씀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 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마음 뺏겨서 정작 중요한 삶의 원리, 가장 중요한 내 존재의 가치를 흐트러뜨리고 놓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주가 물질이 되고 내 어떤 꿈이 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되고 그런 게 내 삶에 나를 가득 채워서 그게 내 인생을 끌어가는 가장 가치가 되어지고 나의 삶의 주관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당신은 하실 수 있지만 그분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 때문에 그걸 뭐 하라고요?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너한테 필요한 게 있어도 너가 하나님만 믿을 수 있고 그 사탄을 그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믿음만 가진다면 하나님 네 인생 속에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게 오늘 신명기의 이야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왜? 40년 동안 의복해하지 않았잖아. 발 부르트지 않았잖아. 그리고 너희들 만나와 매출하고 너희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는 거를 먹었잖아. 그 누가 했는데? 내가 했잖아. 너희들 먹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먹는 것 때문에 우상 섬기려고 하지 말고 니들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뒤로 밀어버리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말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나를 봐야지 그거를 바라보고 살지 마요. 제가 출애굽기 여러분 계속 거듭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뭐였어요? 그 놀라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도록 하신 일인데 사람들은 뭐만 본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본다고요. 그거를 누가 했다고 여겨요? 모세가 했다고 여겼다고요. 그들은 물 없어, 먹을 거 없어, 뭐 고기 없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서 원망한 적 없습니다. 다 누구를 원망했어요? 다 모세를 원망했어요. 네가 우리를 여기 끌고 와서 굶어 죽이려고 하고 네가 여기 물 없는데 우리 끌고 와서 물 없이 죽이려고 하고 네가 다 누구예요? 모세예요. 근데 모세는
그 모든 일들에 원망을 하고 그것을 이룰 때 항상 뭘 했다고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일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일 너희들에게 마실 물을 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고기를 줄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만 보인 거예요? 문제 해결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기회가 없었어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한 삶의 경험을 위해서 주셨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거를 몰랐죠. 그래서 1세대들은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은 다 너희들 말한 것대로 이 땅에서 죽을 것이야. 누구요? 출애굽 1세대들. 20세 이상부터 60세 사이에 있는 1세대들은 너희들은 너희들 말한 대로 이 땅에서 다 죽을 것이야. 그러나 너희 후손들은 내가 반드시 약속한 땅에 들여보내주마.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40년이 징계의 기간이지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이 헤하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2세대, 3세대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알고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한 바를 이루어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건 그거를 보라는 게 아니고 그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의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덤이에요, 덤. 믿음이 온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결론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그 앞에 이방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건 더해주는 거야. 채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누군지만 알아라.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걸 통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될 사람이라는 거, 그거 하나를 확신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것에 그것을 허락하시는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뭐로 살려고 하는가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말씀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미러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러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거울을 보고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아침에 여자분들 꼭 거울 보시잖아요. 그렇죠? 거울을 왜 보시나요? 역시 나는 멋져 이러려고 보세요? 역시 저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제 얼굴 보면 화가 나니까. 거울을 왜 봐요? 그래도 저는 거울 봐요. 왜 봐요? 뭐 잘못된 거 있는가 보고, 이거 입으면 이거 이 기준 맞추려고 신경 써야 돼요. 안 맞으면 정말 이상해요. 그래서 이거 거울 보고 항상 맞추고 해요. 거울 보는 거를 미러링이라고 말합니다. 미러링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나가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뭔가 사람들한테 좀 잘못된 게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정말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 말씀의 나를 비춰보고 내가 말씀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보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는 것을 미러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왜 말씀하셨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뭐예요? 당신이 말씀한 거는 반드시 지키신다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말한 거는 반드시 지킨다는 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앞에 선결되어진 내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언약의 하나님은 여지없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하나님의 그 이야기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 내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와 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미러링이란 말의 의미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뭐냐? 내가 말씀에 비춰서 나를 바라보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을 날마다 점검하고 고쳐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거를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날마다 말씀에 쳐서 복종하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게 헬라어 어원을 보면 권투용어예요. 권투용어. 권투용어인데 그게 뭐냐? 이 주먹으로 눈 밑을 때린다, 이런 의미랍니다. 여러분, 눈 밑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팍 튀잖아요. 뭐 같아요? 네, 아름다운 별이 팍 튀잖아요. 그리고 까맣고 하얗고 하다 어떻게 돼요? 픽!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 얼굴 중에 가장 약한 데가 눈밑이랍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가 그런 거래요. 주먹으로 눈밑을 때리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합당하지 못한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도리어 악은 행한다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날마다 그 말씀에 비춰보면서 내가 잘못된 것을 내 눈을 치듯이 말씀으로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자기는 날마다 행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우리가 아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내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리에 가 있습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꼭 극단적으로 생각하세요. 우리는 다 어렵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는 말씀을 지키면서 힘들게만 살아야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래, 난 너한테 줄 수밖에 없다 라는 신앙의 위치에 선다면 여러분 부자도 될 수 있고요, 총리도 될 수 있고요, 뭣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잖아요. 왜요? 주면 망하니까. 그거 주면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자리에 가버리고, 그거 주면 세상을 따라서 즐기는 데 빠져버리고, 그걸 주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고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못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주기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주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정말 누리기 원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면 성경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100% 합당하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셔요. 여러분이 10억을 달도 10억 주실 것이고요, 뭘 할도 하실 거예요. 그거 받으면 물론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받으면 받은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우리는 어렵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합당한 것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언약을 지키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부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예수님 왜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엔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부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마라. 거기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문제 물론 하나님, 예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분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지요. 근데 그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본질과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내가 그분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게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을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신 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그건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만 가지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가치가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세상에 말하는 은혜 분명히 주셔요. 이 가치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어려운 것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왜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계십니다. 나 신앙생활 지금 왜 하고 있나? 점검하시고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정말 내 삶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걸 통해 여러분이 바로 세워지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야기는 분명히 이뤄주셔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결코 굶지 않게 하시고요, 여러분의 필요한 문제들 하나님께서 믿음만 세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만 바로 세워져 있다면 분명히 더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요,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란 사실들을 다시 한번 돌아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